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와 사회를 흔들어 놓으면서 아주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매우 악의적인 이단 단체입니다. 주로 기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빼내가는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에 지금 이민사회에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교회에 들어올 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기존 교인과 친분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이제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좋은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한번 배우러 가자고 하고 데려갑니다. 누가 좋은 성경 공부 있다고 가자래도 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 하시는 것도,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 얼마든지 오셔야 하고 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를 가면 이제 사람을 따라서 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잠입해서 들어와서 빼내가는 사람을 신천지에서는 추수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고 기존 교인을 빼내가는 그 포교 활동을 추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 쓰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제가 전할,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이 본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알곡들을 빼내서 자기들의 시원산, 즉 신천지에다가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알곡만 있는 거죠. 신천지의 특징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비유를 이렇게 풀이하는 것도 문제인데 비유가 아닌 것도 비유로 풉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비유로 생각하고 비사로 생각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너무 그럴싸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그럴싸하면, 너무 딱딱 들어맞으면, 너무 답이 앞뒤가 다 소위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으면, 여러분 그러면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이단의 특징, 모든 답이 딱 떨어집니다. 마치 공식처럼 다 들어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배우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윤동주의 서시를 배웠습니다. 아는 시가 나왔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으로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이 시를 우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한국의 학생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글쓴이 윤동주, 갈래 서정시 자유시, 운율 내재율, 주제 부끄럼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시어의 함축된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늘 양심, 별 순수, 밤 암담한 현실, 바람 고난과 시련. 이렇게 해서 사지선다형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맞춘 시험을 봐서 시를 배웠습니다. 이런 시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유를 이해할 때, 시를 이해할 때, 상징과 은유를 이해할 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거기에 매몰돼서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곤란해집니다. 신천지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은 교회고 알곡은 자기들이고 가라지는 기존 교인들이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추수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비유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중심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들이 다 잠든 사이에 어떤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들이 보니까 이제 씨앗이 나고 그리고 결실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주인님, 밭에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아, 그럼 가서 확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그냥 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시켜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었다가 불사를 것이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밀농사의 풍습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좋은 씨앗은 아마 틀림없이 밀이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었고 그래서 밀농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밀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렸는데 누군가가 가라지를 뿌렸답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다넬 이렇게 말하는 일종의 잡초인데 한국말로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가 밀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나올 때 가서 봐야 가라지인 줄 알고, 그전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밀인지 독보리인지 다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수 없이 그냥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밀은 곡식으로 추수하고 가라지는 모아서 뗄감으로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밭에다가 일부러 가서 가라지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 당시 로마 법을 기록들을 살펴보면 남의 밭에 가라지 뿌리는 사람에 대한 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방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우리들 앞에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 알곡 신자가 있고 그리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가 되지 말고 다 알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인이 알곡 교인이고 어떤 교인이 가라지 교인인지, 누구를 보고 알곡 신자, 누구를 보고 가라지 신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주일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도 잘하고 그러면 알곡 신자고, 주일은 밥 먹듯 빠지고 헌금도 잘 안 하고 술 담배 즐기고 봉사는 취미 삼아 가끔 하는 교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라지 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속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준과 잣대를 나도 모르게 가지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알곡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가라지들을 뽑아버리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목회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항상
목회자에게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회 속에 나오는 그 종들처럼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합니다. 주님, 저 가라지들 다 뽑아버릴까요? 저 가라지만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저 가라지 때문에 이 곡식이 자라는데 그 기운이, 이 영양분 다 뺏어가고 열매도 못 맺는데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이런 종교적인 실천들이 가지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그를 가라지라고 규정하는 것, 그것은 거의 다 내 규정일, 내 기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타난 바 알곡과, 즉 밀과 그리고 독보리는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고 비슷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함부로 가라지라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이면 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알곡이다. 어쩌면 내가 가라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어져서 싸우던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이 한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한 날 한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둘러 나누어서 드리면서 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주여, 양과 염소를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끝까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양이죠. 저들이 염소. 누군가를 가라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문제점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상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주인의 경고입니다. 본래 밀과 가라지가 이게 함께 자라면 둘이 비슷해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을 뽑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엉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가라지를 뽑아도 밀도 같이 딸려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에서 교회의 법과 규칙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가라지로 규정하고 뽑아버리고자 했고 실제로 뽑아버렸습니다. 마녀 사냥이 그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교회의 기준에 어긋나기 시작하면 마녀로 몰아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녀가 죽었습니까? 마녀가 화형에 처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라지 하나를 뽑겠다고 곡식을 다 뽑아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회 왜 이렇게 종파가 많고 왜 이렇게 교회는 끝없이 분열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로 규정합니다. 알곡끼리 따로 모이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 다 같이 모여 알곡끼리만 모여 현대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따로 모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성경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내가 알곡끼리 다 따로 모여 하다 보니까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이미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분열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알곡만 모여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알곡끼리 또 싸워. 내가 알곡이네, 네가 가라지네 하면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진짜 알곡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세 번째 문제, 우리가 추수꾼이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인의 종들은 그들이 가라지를 뽑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놔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나 자주 내가 추수꾼인 줄 압니다. 신천지옥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호미 들고 쟁기 들고 가서 다 뽑아버리고 싶어 합니다. 내 남편 성격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가라지 확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생활, 내 마음, 내 규정에 안 맞는 사람 뭔가 다 뽑아버리고 싶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추수 때가 이르면 추수꾼이 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은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비유를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어서 이것을 구분하고 결국은 이 알곡들을 골라내 추수하고 가라지는 걸러내고 마지막에 이 가라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에 이 상의 의미를 생각해요. 잘 보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직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씨를 밭에 뿌렸다고 했을 때 그 밭을 교회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뒤에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밭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정말 그 중심 메시지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교회 안에 가라지 있어. 야, 좀 누가 가라지일까? 확 뽑아버릴까? 어떻게 할까? 추수꾼 노릇을 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그런 본문으로 이 본문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 힌트가 되어지는 중요한 질문을 이 종이 합니다.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이 질문.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데 악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선이 있는데 악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선이 왔으면 악이 다 물러가야 되는데 선이 있는데 악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안 물러가.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 고통이 남아져 있습니다. 가라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 감사, 알곡들이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신앙에, 내 가정에 고통의 가라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새 사람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내 옛 자아가 그 가라지가 여전히 내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도대체 가라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도대체 왜 세상을 아직도 이 모양이 꼴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왜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내가 가라지라서 그런 겁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악한 마귀가, 악한 세력이 그렇게 했다.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네가 가라지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악한 세력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악의 나라에 악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그 대가만큼 얻지 못하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어떤 고난도 없고, 날 힘들게 하는 것들 다 사라지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도 다 제거된 그런 세상, 그런 유토피아를 지금 당장 이루고 싶어 합니다. 알곡만 남고 가라지는 사라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알곡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들 중에는 알곡 같은 교회도 있고 가라지 같은 교회도 있는데, 정말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교회 욕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그런 가라지 같은 교회들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데, 그러지 마라. 거기에 그러다가 알곡 같은 교회도 다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아껴서가 아닙니다. 알곡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것이 알곡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보이지, 구별하지. 그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이 세상 속에서 딱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민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악과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사는 한 선과 악은 항상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공정하기 때문에 악을 뿌리째 다 뽑아낼 수 있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너의 몫도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고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내게 해가 되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동안에 성품이 훈련받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고난을 너무 겪으면서 성품이 아주 모나지게 되어있어요. 온몸에 그냥 가시가 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냥 마음에 누가 건드리면 확 쏟아부을 것 같은 그런 성격으로 모나게 바뀌어버렸어요. 고난이 어떤 이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해가 됩니다. 또 같은 고난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유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가 됩니다. 잘 모릅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지, 이 고난이 내게 해가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그냥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이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마저도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자판기에 커피가 나오는데 자판기 속에다가 컵을 손으로 붙잡고 커피가 다 따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클로즈 버튼 2초만 기다려도 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여 인내하는 마음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당장 가라지를 확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까지 다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므로 추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시려 가라진 불에 던지고 태우시고 알곡은 거두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잔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만, 그 가라지가 나를 괴롭히지만, 그 가라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라지니까 당장 뽑아야 된다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반드시 그때는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혹시 누군가를 향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구별하고 그것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 추수꾼의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내가 재판관 노릇을 하고 내가 추수꾼 노릇을 했던 지난 날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 주께서 추수꾼을 보내시어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과 슬픔을 거두어갈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인내는 말 그대로 인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니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참으로 인내하는 마음, 주님의 때, 그 추수 때를, 이제 올 그 추수꾼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